네, 우리는 지난 2일간의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야 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무뎌져 있었던 이 복음의 감격이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점점 내 안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평생을 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나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일주일간 초막절이라는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약 3주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처럼 회개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라. 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산에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안 곳곳에 초막을 세워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죠. 1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지내고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를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그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이 시작되어졌던 일곱째 달 15째 날 15일부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에스라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간 말씀 사경회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아주 단순한 공간, 그리고 평소보다 단순해진 그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시간, 매 순간순간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가족들이 초막 안에 다시금 모이게 되었을 때 이런 대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오늘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야, 아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해 여정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세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의 초막절은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다시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눔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감격을 다시금 되찾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은 단지 뭔가를 애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가 좋아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멈춰두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읽고 함께 집중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 시간들, 아마 가정 안에서 아마 자녀들이 물어봤겠죠.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켜야 돼요?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서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초막절을 보냈던 것처럼 일주일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이 복음이란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고 함께 거하면서 우리 안에 깨달아졌던 이 복음의 감격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행하라. 우리가 회개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대로 초막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시 이틀 뒤에 다시금 모이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자각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죄악을 깨닫게 하셨고 도저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 금식과 티끌을 뒤집어 쓰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들의 회개는 생각이나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이 절교하고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먼저 그 삶을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야 될 그 일들은 정리를 하고 버리고 끊고 떠나야 되는 그 삶의 자리나 관계들은 과감히 결단하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이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삶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후반부를 보니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자복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모든 죄들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까? 우리도 회개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 구별된 삶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버리고 끊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그 일들, 그런 관계들, 그런 자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의 거룩한 생각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아뢰며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회개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을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씩 낮과 밤으로 구분합니다. 낮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낮 4분의 1, 이것은 3시간을 말하죠. 백성들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정오까지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마음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과 내 죄를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4절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레이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함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크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단 위에 올라가서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인데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백성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이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5절.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예배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들이 깨달아지는 그만큼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감격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고백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참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샌가 제 마음에 잊고 있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00년도 구한말 우리나라의 사망은 전쟁과 질병,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수많은 죄악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더 많은 죄들을 낳으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커녕 죄의식 자체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느 날 시작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영하 30도가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 평안남도 전역에서 모여든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4일간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그레함 리 목사가 결단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당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중들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쳤던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 죽어가던 제 친구가 자신의 부인에게 전해달라는 재산 100냥을 착복한 죄인입니다. 눈물로 자신의 숨겨놔 있던 그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차례로 자기의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 피난길에 짐이 된다며 들쳐업고 있던 아이를 나무에 쳐서 살해했다고 회개를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죽어가던 부인을 방치하여 그냥 죽게 만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도둑질, 사기와 폭력, 학대 등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 장대현 교회 안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된 김양선이라는 분이 당시의 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가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고백되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길선주라는 한 사람의 그 회개가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사는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1907년 길선주 장로와 그곳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망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혹시 매년 반복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다시금 서오니 무뎌져 있었던 내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섬기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만찬은 침례식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주의 만찬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힘으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받을 텐데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떡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회개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며 이 떡을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 이 떡을 받으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떡을 받고 각자 기도 후 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떡을 받으시면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 먼저 정리하고 버리고 끊고 떠나가야 하는 그 죄와 부끄러운 그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은 미쁘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작은 소리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간절한 주님을 향한 외침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 잔을 받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원래 존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피장이 위에부터 아래부터 같이 다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주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가 그 주의 보혈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주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주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잔을 받고 이 잔을 들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안을 곧 씻어 주시 날 오라 하심을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께 함이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주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고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져 있었던 마음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마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잔을 받으신 후에 잡심으로 좀 함께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집회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복하며 결단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혈 앞에서 우리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용납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연약한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철저하게 자신을 자복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서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했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로 지금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추함과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사망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라 하심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사랑하시는과 평안함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와 같은 큰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살 길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주 앞에 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가 어찌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리되어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관계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과감하게 이 모든 상황에서 버리고 끊고 떠날 수 있는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예수의 길로 좁은 길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연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이제는 우리 예전의 모든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그 산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옛사람의 모든 모습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합한 연합한 존재로서 내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생각과 힘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함께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한번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주신 그 거룩한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주신 그 생각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르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육신의 약함,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침체, 마음의 낙심, 다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쓰라린 고통처럼 마음을 힘겹게 하는 그 삶의 무게와 문제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육신의 약함으로 너무나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관계의 문제로 너무나 아파하고 있다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이 모든 관계를 다시금 화목해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랫동안 내 마음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내 마음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부른 다음에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시험과 유혹과 여러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버지 괴로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 깊은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유한한 이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매여있다면 매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맡겨있던 그 상황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육신의 공부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무력한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은밀하게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 마음의 기준에 두고 욕심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작은 믿음이지만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자복하며 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의 덫과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익숙한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